할렐루야. 은밀한 곳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 들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너 받으라. 우리 2절로 찬양합니다.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사귀어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새 물에 내 마름 못 죽이어. 우리 4절로 함께 고백합니다.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우리가 그 은밀한 곳에서 기도하고 우리가 조용한 목소리로 하나님을 찾을 때 우리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상황을 살피시는 그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이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오늘도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고정되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의 어두운 삶 가운데 갈 길을 보이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박수 치시면서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우리 2절로 함께 고백합니다.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아멘. 그 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우리 이 시간에 목소리로 한번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참 진리시로다. 참 진리시로다. 아멘.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우리 시간에 한 번 더 찬양하기 원합니다. 영원히 섬.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 우리 계속해서 찬양하기 원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 2절로 찬양하겠습니다.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아멘.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시간 4절로 함께 찬양합니다. 세상 모든 영광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우리 박수로 찬양하기 원합니다.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다시 한번 찬양하기 원합니다.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나의 영혼이 잠잠히,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 도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 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우리 2절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니. 나의 평생에 오직 여호와를 송축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않은.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기 원합니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이 되십니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고 세상의 모든 소음으로부터 벗어나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귀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주여 3번 부르시고 간절하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소. 하나님 이 시간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눈을 들어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모든 소음과 세상의 모든 잡음으로부터 벗어나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만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독대하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소. 한 명 한 명 하나님 만나주시고 한 영혼 긍휼히 여겨주시고 어루만져 주시소. 하나님 온전히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고 이들의 하나님 이들의 심령이 소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살아나게 하여 주시며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을 믿사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붙잡아 주실 줄을 믿습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을 예배하고자 나아온 주님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에 정말 중요한 주님과 깊이 만나는 시간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오늘 예배 가운데에 깨닫게 하시고 실천케 하시며 습관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본이 되시는 유일한 구원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시편 62편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62편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음이요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이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네,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축복합니다. 아멘. 지금 우리는요 토마스 아켄피스의 책 그리스도를 본받아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기억하시죠? 이 책은 중요한 기독교 고전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내용이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죠? 아주 오래전에 쓰인 책이기 때문에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지혜로운 적용점이 필요하다.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럼 7번째 영혼의 독서 시간입니다. 오늘은 1권 20장 고독과 침묵을 사랑함에 대하여 편입니다. 제가 천천히 낭독하겠습니다. 영혼의 독서 토마스 아켄피스 그리스도를 본받아 1권 20장 고독과 침묵을 사랑함에 대하여. 혼자 조용히 있을 수 있는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자주 묵상하십시오. 호기심이나 지식욕을 채우는 글들보다는 마음을 찔러서 통회하게 만드는 글들을 읽으십시오. 불필요한 말들을 하거나 호기심으로 여기저기를 기웃거리거나 새로운 일들과 소문들을 얻어듣고자 하는 것을 그만둔다면 거룩한 묵상을 하기에 충분한 시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위대한 성인들은 가급적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을 피하고 홀로 한적한 곳으로 물러가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택하였습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사람들과 어울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올 때마다 이전보다 더 초라하고 왜소한 사람이 되어 돌아오고 있는 나를 발견합니다. 사람들과 오랜 시간 함께 얘기를 나누었을 때 우리는 종종 그런 경험을 합니다. 너무 많은 말을 하지 않는 것보다는 아예 말을 하지 않고 침묵하는 것이 더 쉬운 일입니다.
밖에 나가서 자신을 제대로 잘 지켜내는 것보다는 아예 집에 머물러 있는 것이 더 쉬운 일입니다. 그러므로 내면적이고 영적인 것에 도달하고자 하는 사람은 예수님처럼 소란한 무리를 떠나서 한적한 곳으로 가야 합니다. 혼자서 잘 지낼 수 있는 사람만이 사람들과 바르게 어울릴 수 있습니다. 침묵할 줄을 아는 사람만이 제대로 말할 줄 압니다. 다른 사람 밑에서 아랫사람으로 잘 지낼 수 있는 사람만이 윗사람이 되어서 아랫사람들을 잘 이끌 수 있습니다. 순종하는 법을 배운 사람만이 제대로 다스릴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 속에 선한 양심의 증언이 있는 사람만이 진정으로 기뻐할 수 있습니다. 성도의 안전함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으로부터 오고 그들은 큰 덕들과 깊은 은혜 가운데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러한 안전함 가운데서도 세심하고 겸손합니다. 반면에 악인들의 안전함은 교만과 주제넘음으로부터 생겨나고 그 결국은 절망과 파멸입니다. 당신이 훌륭한 수도자이거나 경건한 은둔자같이 생각될지라도 현세에서의 안전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사람들로부터 높이 추앙받는 사람들일수록 그들의 지나친 자만심으로 인해서 더욱 큰 위험에 빠지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대다수의 사람들에게는 내적으로 아무런 시험도 받지 않고 지내는 것보다는 심심치 않게 시험을 받아 맞서 싸우는 것이 유익합니다. 아무런 시험이 없이 지내게 되면 지나치게 안일한 삶을 살게 되고 마음이 높아져서 지나치게 교만해지며 세상이 주는 위로들을 지나치게 의존하고 집착하게 되기가 쉽기 때문입니다. 덧없는 기쁨들을 구하지 않고 세상에 속한 일들에 얽매이지 않을 때에만 선한 양심을 잘 지켜낼 수 있습니다. 온갖 헛된 염려에서 벗어나서 오로지 우리의 구원에 속한 일들과 하나님께 속한 일들만을 생각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의뢰할 때에만 큰 평안과 고요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오직 부지런히 자기 자신을 살펴서 통회하는 사람만이 하늘의 위로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진정으로 가슴을 치고 통회하고자 한다면 홀로 골방으로 들어가서 세상의 요란함을 차단하십시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대로 잠자리에 들어서 침상에 누워 통회하십시오. 자신의 골방으로 물러나 있게 되면 밖에서는 잊어버리고 있던 것들이 생각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오래 머물다 보면 골방이 친근해질 것입니다. 반면에 골방을 멀리 하면 그곳은 낯설고 피하고 싶은 곳이 될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막 시작했을 때 골방에 오래 머무십시오. 그러면 그 후로는 골방이 당신의 사랑스러운 친구가 되어주고 즐거운 안식처가 되어줄 것입니다. 경건한 심령은 침묵과 고요 가운데서 진보하고 성경에 감추어져 있던 것들을 깨달아 알게 됩니다. 그는 거기에서 눈물의 샘을 발견하고 밤마다 그 샘에 자신을 씻어 깨끗하게 함으로써 점점 더 세상의 요란함에서 벗어나서 자기를 창조하신 이와 점점 더 친밀하게 됩니다. 사람이 자신의 지인들과 친구들로부터 멀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그 사람에게 가까이 다가가십니다. 세상에 나가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여 이름을 떨치면서 자신의 영혼을 돌보는 일은 소홀히 하며 살아가기보다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곳에서 조용히 자신의 영혼을 돌보며 살아가는 편이 더 낫습니다. 신앙인에게는
밖으로 나가는 일이 거의 없고 사람들의 이목을 멀리하며 사람들을 만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것이 칭찬할 만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관여하지 말라고 명하신 것을 우리는 왜 그렇게 참견하고 싶고 상관하고 싶어 하는 것일까요? 세상도 지나가고 세상의 정도 지나갑니다. 오감의 욕망들이 우리를 사로잡아서 밖으로 나돌아다니게 만들지만 시간이 지나서 집으로 돌아왔을 때 무거운 양심과 심란한 마음 외에 우리가 집으로 가져온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기쁜 마음으로 나갔다가 슬픔만을 가지고 돌아올 때가 다반사이고 즐거운 저녁은 씁쓸한 아침으로 이어지기 일쑤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모든 육신적인 기쁨은 달콤하게 시작되지만 그 끝은 씁쓸한 괴로움과 허무함입니다. 당신이 골방에서는 볼 수 없고 밖으로 나가야만 볼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까? 만물은 하늘과 땅과 여러 요소들로부터 만들어졌고 당신은 그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해 아래에서 연구한 것은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당신은 자신이 지금은 아니라도 언젠가는 만족을 얻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믿고 있겠지만 이 땅에서 당신을 만족시켜 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만물이 당신의 눈앞에 일시에 펼쳐진다고 해도 그것은 단지 환영에 지나지 않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눈을 들어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서 당신의 죄들과 잘못들을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헛된 일들은 헛된 것을 구하는 사람들에게 맡겨두고 당신은 오직 하나님이 당신에게 명하신 일들에 마음을 두십시오. 골방으로 들어가서 문을 닫아 걸고서 당신이 사랑하는 예수님을 당신에게로 부르십시오. 당신의 골방에서 예수님과 함께 지내십시오. 당신은 그 어디에서도 발견할 수 없는 평안을 거기에서 발견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밖으로 나가서 쓸데없고 무익한 얘기들을 듣지 않는다면 더 큰 평안 가운데 지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종종 사람들로부터 새로운 소식을 듣고 싶어 하기 때문에 마음의 평안이 깨지고 심란해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 내 영혼의 대답 첫 번째 질문입니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골방에서 진정한 고독과 침묵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단지 혼자 있음을 불안해하며 외로움 속에 머물러 있습니까? 네, 두 번째 대답입니다. 두 번째 질문이에요. 나는 집이나 교회 또는 일터에서 주님과 함께하는 고독과 침묵의 공간을 만들어 본 적이 있습니까? 만약 없다면 현실적으로 어렵다라는 대답 대신 어떻게 하면 일상 속에 침묵의 시간을 만들 수 있을지 고민해 보세요. 그리고 아래 빈칸에 글로 적고 한 주 동안 타협 없이 지켜보세요. 자, 잠시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성도님들 오늘도 이 질문에 따른 영혼의 대답을 진지하게 해보셨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젊은 현대인들이요, 이어폰을 구매할 때 대체로 확인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바로 노이즈 캔슬링 기능이에요. 그 노이즈 캔슬링은 말 그대로 주변 소음을 차단하거나 상쇄시키는 기술을 의미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어폰을 사용을 할 때 그 노이즈 캔슬링 기능을 켜면요, 정말 주변의 소음이 차단되고 듣고 있는 뭐 음악이나 설교, 강의의 내용만 또렷하게 들립니다. 한 코미디 프로그램에서요, 이 노이즈 캔슬링 기능을 많이 사용하는 그 현대 젊은이들을 희화화한 적이 있는데요. 한 젊은 여성이 늘 회사에서 이어폰에 귀를 꽂고 노이즈 캔슬링 기능을 켠 채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부를 때는 직접 가서 이 이어폰을 막 귀에 이어폰을 뽑고 말을 걸어야 되기도 하고, 그 이의 얼굴에 자신의 얼굴을 막 이렇게 들이밀어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대체로 그 사람은요, 다른 이들, 직장 상사 다 포함해서 그들의 말을 무시해서 듣지 않고 막 우스꽝스러운 상황을 연출을 해요. 저는 드라마나 이 코미디가 현대 사회의 단면을 꼬집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래에 이런 뉴스가 종종 보도가 됩니다. 그 2달 전 기사인데요. 제목이요, 듣기 싫어요, 현대인의 무음 방패 노이즈 캔슬링이에요. 10명 중 9명은 무선 이어폰을 쓰며, 또한 주변 소음에 대한 피로도가 높아지면서 주변 소음을 줄이거나 차단하는 노이즈 캔슬링 기능에 관심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엠브레인 트렌드 모니터가 지난해, 그러니까 2024년 12월 26일부터 30일까지 이어폰, 헤드폰 사용 경험이 있는 만 13세부터 59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이어폰, 헤드폰 및 노이즈 캔슬링 기능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하루 중 이어폰, 헤드폰을 사용하는 시간의 비중은 28.9%로, 그러니까 거의 30%죠. 일상에서 상당한 시간을 이어폰과 헤드폰을 착용한 채 생활하고 있었다. 노이즈 캔슬링 기능을 쓰는 이유로는 44.6%가 주변 사람들이 내는 소음을 차단하기 위해라고 답했다. 이외에도 외부의 소음을 차단하기 위해 주변 대화 등의 소음을 신경 쓰고 싶지 않아서 좀 더 집중해서 콘텐츠를 듣기 위해 등으로 나타나 소음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기사를 기반으로요, 우리 사회, 그러니까 현대인들의 노이즈 캔슬링을 사용하는 이유가 1위부터 3위까지가, 1위 주변 사람들이 내는 소음 차단, 2위 외부 소음 차단, 3위 주변 대화 등의 소음을 신경 쓰고 싶지 않음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안 듣고 싶다는 거예요. 안 듣고 싶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말도 주변 소리도 듣기 싫다는 거예요. 현대를 살아갈 때 주위가 너무 시끄럽다는 거죠. 좀 조용히 있고 싶은데, 그런데 그럴 공간과 시간이 여의치가 않으니까 이 작은 기계 하나로 나의 귀의 구멍을 막고 싶다는 겁니다. 참 안타까운 현대사회의 단면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어쩌죠? 그런데 어째요? 이렇게 잠깐 노이즈 캔슬링으로 주변인들과 소음을 차단한다 하더라도 그건 진짜 잠깐일 뿐일 텐데 말입니다. 파스칼이요, 그의 책 팡세에서, 그러니까 파스칼은 프랑스 철학자고요, 팡세는 생각이라는 뜻이에요. 생각. 그러니까 파스칼이 죽은 뒤에 1670년에 그의 유족들과 그의 이제 친척들이 파스칼의 글들을 모아가지고 책을 냈는데 팡세예요. 이 책이 파스칼이 기독교를 전하려고 하거든요. 기독교를 설명하고 전도하려는 목적으로 이 글을 썼기 때문에 기독교 변증학적인 책이에요. 다시 돌아와서 파스칼이 팡세에서 우리 영혼에는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빈 공간이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말이, 이 정확한 워딩이 그대로 이 문장 그대로가 책에 나오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파스칼의 사상을 잘 요약한 그러한 표현입니다. 우리 안에는, 그러니까 우리 영혼에는, 우리의 내면에는 오직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빈 공간이 있다. 팡세의 148번 글입니다. 제가 좀 읽어 드릴게요. 이 무한한 공허함은 오직 무한하고 불변하는 존재, 즉 하나님 자신만이 채울 수 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본받아 두 번째 시간에 같이 나누었던 내면의 삶 편과 좀 이어지는 내용이겠죠. 모든 인간에게는 근원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그러한 갈망과 열망, 그것으로만 채워지는 결핍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아무리 이 작은 귀에 그 이어폰 꽂고 노이즈 캔슬링 버튼 눌러서 세상 소리를 막아선다고 해도 그 잠깐의 차단으로는요, 시끄러운 세상에 빨려나간 내 이 마음을 든든하게 채울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토마스 아켄피스는요,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혼자 조용히 있을 수 있는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자주 묵상하십시오. 네, 맞습니다. 우리 피조물인 사람은요, 혼자 조용히 있을 수 있는 시간을 내어서 조물주인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의 인자하심을 묵상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무한한 하나님으로만 채워질 수 있는 이 비어있는 곳이 채워지기 때문입니다. 단 한 번의 단발적인 시간 안 되고요. 매일 그리고 자주 해야 합니다. 또 고독과 침묵 가운데에서 이 일을 매일 자주 가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우레와 같이 말씀하실 때도 있지만 대체로 인간 세상의 소란한 곳을 피해서 잠잠하고 조용한 가운데 주님과 독대할 때에 더 깊고 명확하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실 저는요, 하나님께서 늘 조용히 말씀하신다라기보다는 우리가 듣는 실력이 별로라서 이 방법을 주셨다고 생각하는 편이에요. 우리가 잘 못 들으니까 조용한 곳으로 오라는 거죠. 구약의 인물 엘리야는요, 열왕기상 18장에서 큰 승리를 거둡니다. 3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던 어느 날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엘리야야, 너는 가서 아합 왕을 만나라. 내가 이제 이 땅에 비를 내리겠다. 그 길로 엘리야가 아합을 만나러 가요. 그리고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과 함께 결투를 벌이게 됩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 이 결투의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예, 엘리야의 하나님이 승리하시죠. 엘리야가 대승을 거둡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지면에 큰 비가 내려요. 이렇게 엘리야는 다시금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을 체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 장을 넘겨서요, 열왕기상 19장에 이르면 자신을 죽이겠다는 이세벨 여왕의 그러한 선언으로 엘리야가요, 큰 두려움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 길로 목숨을 얻고자 도망하는 처지가 되어버려요. 방금 대승을 거두었던 그런 대단한 선지자가 번아웃이 된 도망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호렙산에 머물러 있던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제 곧 나 주가 지나갈 것이니 너는 나가서 산 위에 주 앞에 서 있어라. 엘리야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대로 합니다. 그런데 의아하게도 참으로 다양한 상황 속에서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곧 그가 하나님을 만나는 결정적인 때가 옵니다. 열왕기상 19장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이런 의미입니다. 그 불이 지나고 난 뒤에 부드럽고 조용한 소리가 들렸다. 부드럽고 조용한 소리가 들렸다. 부드럽고 조용한 소리 가운데 하나님은 계셨습니다. 세미함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은 그 엘리야를 만나 주셨어요. 그렇게 세미함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엘리야는 또 다른 사명, 새로운 부르심 앞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그가 서게 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귀가 찢어질 만큼 소음을 내지르며 우리에게 많은 말을 해댑니다. 그리고 그 많은 경우 그 많은 말들은 우리를 번아웃으로 향하게 만들어 버려요. 우리를 탈진하게 만들고 우리를 맥 빠지게 만들고 우리를 녹초가 되게 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비어 있는 상태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요, 나 이제 다 비었어, 나 아무것도 없어 라고 비어 있게 되었다고 해도 그 후에 절대로 봐주지 않습니다. 이미 나는 탈탈 털렸는데 전혀 아무것도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은 우리를 향해 무섭게 채근하면서 소모전을 향해서 다시 달려나가라 라고 말하지요. 그래서 오늘을 사는 우리는요, 그 시끄러운 소리에 시달리면서 인생이, 삶이, 마음이 참으로 답답해집니다. 그래서 나 또한 세상이 내지르는 그 큰 소리처럼 나도 내 속에 있는 이 말을 어딘가에 마구 막 말하고 싶어져요. 혹시라도 조금이라도 내 말 들어주고 공감을 내비치는 그 사람 만나면요, 놓아주고 싶지 않아 하는 이들이 꽤 많습니다. 한국 교회에도 많아요. 붙들고 내 얘기 더 들으라고 놓지를 않는 거예요. 혹자는요, 들어주는 이가 없어도 계속 외쳐요. 하지만 이미 많은 분들이 경험했을 것 같은데요, 세상과 그 세상 친구들과 많은 말을 하고 돌아올 때 우리는 도리어 공허해지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나눈 영혼의 독서에도 이런 내용이 있었지요. 누군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사람들과 어울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올 때마다 이전보다 더 초라하고 왜소한 사람이 되어 돌아오고 있는 나를 발견합니다. 사람들과 오랜 시간 함께 얘기를 나누었을 때 우리는 종종 그런 경험을 합니다. 오감의 욕망들이 우리를 사로잡아서 밖으로 나돌아다니게 만들지만 시간이 지나서 집으로 돌아왔을 때 무거운 양심과 심란한 마음 외에 우리가 집으로 가져온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기쁜 마음으로 나갔다가 슬픔만을 가지고 돌아올 때가 다반사이고 즐거운 저녁은 씁쓸한 아침으로 이어지기 일쑤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모든 육신적인 기쁨은 달콤하게 시작되지만 그 끝은 씁쓸한 괴로움과 허무함입니다. 600년 전에 쓰인 책인데요, 어떻게 왜 현대를 사는 우리가 이렇게 공감이 되는지를 모르겠어요. 저는 이 글귀 이 부분 읽으면서요, 어두운 가로등 불빛 아래 터덜터덜 걷는 한 사람이 상상이 되더라고요. 해 아래 새 것 없는 인간 세상사, 세상 사람 살아가는 거 동일한가 봐요. 아, 맞습니다. 그렇죠. 시끄러운 세상, 큰 소리 나는 세상, 소음이 가득한 이곳에서 아무리 많은 말을 내뱉고 외치고 쏟아내도 우리 삶이 채워질 리는 만무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고독과 침묵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전혀 상황은 달라집니다. 그 고독과 침묵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채워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세상과 전혀 다른 분이시죠. 우리 하나님은 다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달라요. 오늘 본문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편 62편 5절에서 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급박하게 만드는 세상의 모든 소리를 등지고 잠잠히 주 앞에 나와 하나님만 바라라 말씀하십니다. 조용한 고독의 자리, 침묵의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그분 앞에 마음을 토하며 침묵과 고독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부어주시고 오직 주님만이 우리 삶의 피난처가 되심을 체험시켜 주실 것입니다.
오늘 책의 글귀 한 부분을 제가 좀 다시 읽어드려요. 당신은 오직 하나님이 당신에게 명하신 일들에 마음을 두십시오. 골방으로 들어가서 문을 닫아 걸고서 당신이 사랑하는 예수님을 당신에게로 부르십시오. 당신의 골방에서 예수님과 함께 지내십시오. 당신은 그 어디에서도 발견할 수 없는 평안을 거기에서 발견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밖으로 나가서 쓸데없고 무익한 얘기들을 듣지 않는다면 더 큰 평안 가운데 지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성도님들, 세상의 소란함으로 마음을 채우려 하지 마시고 잠잠히 주님을 만나는 골방으로 들어가 고독과 침묵을 사랑하세요. 그 자리를 만드시고 반드시 지키세요. 오늘 네어곤의 대답 두 번째 질문이었죠. 나는 집이나 교회 또는 일터에서 주님과 함께하는 고독과 침묵의 공간을 만들어 본 적이 있습니까? 만약 없다면 현실적으로 어렵다라는 대답 대신 어떻게 하면 일상 속에 침묵의 시간을 만들 수 있을지 고민해 보세요. 그리고 아래 빈칸에 글로 적고 한 주 동안 타협 없이 지켜보세요. 성도님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님과 함께하는 고독과 침묵의 공간을 꼭 만드시기를 권합니다. 아멘. 그리고 타협 없이 지키어서 습관이 되게 하세요. 목사님, 제가 얼마나 바쁜지 아세요? 여유가 없어요. 목사님 몰라서 그래요. 상황이 여의치가 않아요. 우리 집에서요? 라고 말씀하지 마시고 꼭 실천해 주세요. 존 웨슬리 목사님의 어머니 수산나 웨슬리는요 19명의 자녀를 둔 어머니였어요. 그 형제 자매가 19명이었어요. 19명. 정말 하루하루가 분주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녀에게는 고독과 침묵의 공간이 있었습니다. 바로 앞치마였어요. 앞치마. 그녀는 매일 일정 시간을 기도에 할애했다고 하는데요. 그녀가 앞치마를 머리에 덮었으면 이것은 그 자녀들에게 나는 고독과 침묵의 공간으로 들어가니 방해하지 말라라는 신호였다고 합니다. 이렇게 고독과 침묵의 시간을 가진 그녀는요, 그 모습들이 자녀들, 특히 존 웨슬리 목사님 그리고 찰스 웨슬리 깊은 영적인 영향을 미쳤겠죠. 자, 성도님들, 하나님과 함께하는 고독과 침묵의 공간은요 언제 어디서나 만들 수 있습니다. 하물며 앞치마로도 가능해요. 앞치마로도. 그러니 꼭 한 주 동안 숙제해 오세요. 아시겠죠? 숙제해 오세요. 꼭. 주님의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시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 가던 그곳에서 주 말씀하시네 내 손 잡으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나 그 길을 보내 주 예비하신 곳 다른 길로 돌아서지 않으리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언제 주 손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예수의 길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아멘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우리 지금 이 시간 주신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으로 우리의 삶에 주님과 독대하는 고독과 침묵의 시간이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의지하며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고 우리의 삶 가운데 도저히 시간이 날 것처럼 보이지 않으나 분명 주님께서 지혜를 주시어 주님과 독대하는 고독과 침묵의 시간을 세워주시고 그 시간을 통해서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힘과 능력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 같이 믿음 가지고 주신 말씀 붙들고 주여 세 번 부르시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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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